샬롬.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루만 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맛집이라고 하는 그 맛집들의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제로 식당을 하나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고 맛이 있든 없든 1,000만 원을 먼저 내면 그 방송에 나가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음식의 이름과 조리법도 다 담당 PD가 다 알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방송의 대화 내용까지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방송 작가가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의 촬영에 함께 할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모집을 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해야 할 대사까지도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방송이 소개가 되지요.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고 그 집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불편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옛날의 그 성품과 옛날의 못난 모습들 이것 때문에 내 모습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면 이런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부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루하루를 동량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지의 삶이고, 오늘 이 거지 나사로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문 밖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헌대가 있었는데 헌대라는 것은 상처난 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상처난 데를 개들이 와서 핥더라. 보니까 이 개들은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고 원어상에 나와 있는 이 개들은 들개입니다. 이 들개들도 먹을 것을 위해서 그 부자 집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음식 때문에 개와 다투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자는 자신의 집 바깥에 이렇게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최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연민을, 그 불쌍함을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둘이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에서, 이 음부에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사로가,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대주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혀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는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이 형제 5도 이 지옥에 올 게 뻔하기 때문에 형제 5에게는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줘서 나사로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을 듣고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2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 비유일 때는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 이름 나사로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천국에 나사로가 들어갔고 지옥에 부자가 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불편해지냐 하면 물론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나한테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 중에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게 되면 맥반석 오징어 구이집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오징어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오징어가 순식간에 달구어진 그 맥반석 돌 위에서 막 뒤틀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오징어가 아니고 사람이 그런 맥반석에 올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울까요? 지옥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요즘 그 지옥이 보수공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 때문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 너무나 이렇게 적응을 잘해가지고 지옥에 왔는데도 별로 뜨거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옥의 온도를 2배로 올리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죄사함 받은 이런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고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는 천국 가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전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가족들,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요,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 것이 아니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재능 주셨고 일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도 많이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것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 위해서 살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고 그와 같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보면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자들은요, 곧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역시 바리새인이요 부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남의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베품이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죽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주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493장입니다.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너러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든 오늘 우리들은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 시간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됩니다. 부자는 열심히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재산은 더 이상 부자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